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부처님이 우바리 존자에게 너가 유만힐에게 나아가 문병하여라 하니까 우바리 존자가 세존이시여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어쨌든 지금 유마거사 자신이 내가 몸이 아프다 이렇게 소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부터 하나하나씩 이제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저는 어느 날 법문하다가 또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유마거사의 법문을 들어서 유마거사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바리 존자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계제일이라고 계율을 제일 잘 지킨다. 우바리 존자 계율 제일 잘 지킨다. 지계제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쭉 우바리 존자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소개하고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의 조금 앞에부터 소개를 다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죄의 성품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그게 부처님의 설하신 바와 같아. 그래서 마음에 때가 끼었기 때문에 중생이 때가 끼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이 깨끗함인지라. 마음도 또한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니 그 마음과 같아서 죄의 때도 또한 그렇다. 그러니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그 말은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다.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해서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저 우바리야,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을 때 어찌 때가 있겠느냐? 우바리가 제가 말하되 아닙니다. 유마일이 말씀하시되 일체 중생의 마음 모습에 때가 없음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음이니라. 지난번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 우바리야, 망령된 색임이 이 때요, 망령된 색임 없음이 이 깨끗함이며 뒤바뀜이 이 때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때다 이거지. 이 때가 아니고 이 때, 지저분함이요 뒤바뀜 여임이 이 깨끗함이며 나를 취함이 이 때가 낀 것이요 나를 취하지 않음이 이 깨끗함이니라. 우바리야, 일체법이 생기고 사그라지면서 머물지 아니하되 헛개비 같고 번개와 같아서 모든 법이 서로가 기다리지 않으며 또한 한 생각도 머물지 아니하여서 모든 법을 망령되이 보되
꿈과 같고 불꽃과 같고 물 가운데 달과 같고 거울 가운데 형상과 같아서 망령된 색임이 생김이니 이렇게 아느니라야 이 이름이 계율을 받음이며 이렇게 아느니라야 이 이름이 잘 깨달음이니라. 이에 비구가 말하되 으뜸되는 지혜이신지라 이는 우발이의 능히 미치지 못할 바이로다. 율행을 가지는 뒤로 능히 설하지 못함이오뇨. 제가 대답하여 말하되 스스로 열애님을 버리고는 성문과 및 보살이 능히 그 판별을 어거하지 못하리니 그 지혜의 밝음이 이와 같음입니다. 때 두 비구는 의심과 뉘우침이 곧 없어짐에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고 원을 세워서 말하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이런 판별함을 얻게 하여지이다 하였을세. 까닭에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 우발이 존자가 어쨌든 유마거사의 문명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유마거사에게 최상승 법문을 들었다. 동법을 들었다는 거죠. 자, 지난번에 모든 법도 또한 그러해서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우발이야,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을 때 어찌 때가 있겠느냐?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는다. 마음의 모습, 한문으로 하면 심상이 되겠죠. 마음의 모습. 마음의 모습으로 해탈을 얻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뭡니까?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만법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깨달으면 집착할 일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걸림이 없어지니까 해탈이죠. 그러면 심상,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연하죠. 마음의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 모습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마음에 관해서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각자의 생각이다.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각자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마음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은 모양이 없잖아요. 모양이 없는데 상을 가지거든. 마음이란 상, 심상을 가지거든. 마음은 허공 같다는 둥, 텅 비었다는 둥, 없다는 둥, 텅 비었다는 생각, 허공 같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이걸 다 떠나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어떠한 생각도 떠나는 것이 마음 모습으로서 해탈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해탈을 얻었으니까 얻을 때 때가 있겠느냐? 당연히 때가 없겠지요. 해탈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발이 존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말씀하시되 일체 중생의 마음 모습에 때가 없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음이니라. 일체 중생의 마음 모습에 때가 없는 것도 똑같아. 같은 거다. 그거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일체 중생도 마음 모습에는 때가 없어. 마음에 관한 상을 일으키면 때가 되니까. 때가 끼는 것이 되니까.
그래놓고는 저 우발이야. 망령된 색임이 이 때가 낀 것이요. 망령된 색임, 그러니까 망념이죠. 망념은 일어나는 원인이 지난번에 그 육조 현행대사의 오도성을 할 때 망념 이야기를 했거든요. 학이자성 본자 청정했잖아요. 본래 자성이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래 자성은 청정하다.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만법,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진짜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면 고정되어서 누구나 맑고 깨끗한 자성을 덮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망령된 색임이 이게 망념이거든요. 망념이 때가 될 수밖에 없지. 그렇죠? 때가 끼는 거. 그래서 망념이 우발이야. 망념이 때야. 또 망념이 없는 것이 깨끗한 거야. 망념이 없어지려면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거. 그게 때가 없는 거지. 또 뒤바뀜이 때가 낀 것이야. 뒤바뀜. 뭐가 뒤바뀌었다는 겁니까? 뭐가 뒤바뀌어서 때가 낀 거예요? 응? 뭐 뻔한 거죠. 가짜를 가짜로 알고 진짜를 진짜로 알아야 되는데 가짜를 자꾸 진짜로 아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는 전부 가짜거든요.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건 진짜일 수가 없어. 전부 가짜야. 그래서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중생심은 망념을 이제 일으키는 상태니까 중생심은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 그걸 진짜라고 착각해서 고정관념이 생기거든. 고정되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하는 상대가 같이 고정이 되면 또 싸우게 되는 거지.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옛날에 궁중에 점잖은 양반이 부처님이 궁중에서 나와서 도를 이루었다 이러니까 이제 물어봤잖아요. 부처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제자들에게. 그 뭐 하나도 망설임 없이 나는 그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고 한 세상 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다투지 않으려면 진짜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전부 가짜. 생각으로 만드니까.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분이 있겠죠. 생각으로 만드는 거. 늘 이제 이 주장자 법문하는데 주장자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 그 생각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또 주장자를 여러 번 쳐다보면 또 달라. 주장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거야. 100만 번을 쳐다봐도 못 보고 100만 사람이 쳐다보도 100만보다 80억 인구가 더 많구나. 80억 인구가 80억 번 쳐다봐도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게 맞다. 나는 내가 주장자를 이렇게 봤다. 길쭉하고 뭐 거무튀튀하고 중간중간에 점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는 거 내가 본 게 맞지 않느냐. 당신은 당신을 본 게 맞고 나는 내가 본 게 맞고 이러면 그러면 네가 본 게 맞고 내가 본 게 맞다 하면 진짜 모습은 누가 본 게 맞을까? 뭐 이렇게 하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각자가 다르니까. 그런 집착을 안 하게 돼 있지. 자동적으로. 집착 안 하니까 해탈이지. 사람들의 괴로움은 집착 때문이거든요. 전부. 응? 집착.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니까. 집착 때문에.
그게 뒤바뀐 거야.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전도됐다. 거꾸로 됐어. 뒤바뀌었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진짜를 가짜로 알고 뒤바뀐 거야. 그래서 뒤바뀌면 때가 낀 거고 뒤바뀜을 떠나면 깨끗한 거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를 취함이 때가 낀 것이요 나를 취하지 않음이 깨끗함이니라. 나를 취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온에서 지금 온을 불교신문에서 막 엉터리로 막 설명을 해요. 엉터리로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 왜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명을 안 해야지.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부분을 읽고 한 세상 망하는 수가 있는데 남을 망치잖아요. 그 망치는 남을 망하게 하는 과보가 그게 보통 과보겠습니까? 근데 그 과보의 무서움을 몰라요. 그러고 신문이라는 지면에 그렇게 엉터리 같은 오원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게재를 해놓으면 그 자기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오원을 너무 몰라요. 오원 중에 색을 막 엉터리로 설명해요. 오원에서 색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제대로 된 본문을 좀 듣고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누가 좀 전해주세요. 불교신문에 전화를 하든지. 그 말도 아닌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차라리 뭐 그냥 일상적인 기사나 내고 하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하면 신문을 또 안 보겠죠.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갈수록 더 느껴요, 그런 걸. 엉터리 같은 것을 또 가정을 해요.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해. 그건 부처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나를 취함이 떼낀 거다. 나라는 것을 이름낸데 하면 나라는 상을 일으키잖아요. 이름낸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낸데 똑똑한 낸데 잘생긴 낸데 못생긴 낸데 젊은 낸데 여자로서 낸데 남자로서 낸데 아픈 사람으로서 낸데 건강한 사람으로서 낸데 나라고 하는 것. 내 몸뚱이를 보고 이런 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낸데 이렇게 생긴 낸데 이런 재주를 가진 낸데 그게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지.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안 봐주는데 내만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런 낸데 이게 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취함이 떼낀 거야. 왜냐하면 이런 낸데 하는 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가짜 모습을 가지고 이런 낸데 이러니까 때가 낄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나를 취하지 않음이 깨끗함이 있는. 그러니까 나를 취하지 않으면 깨끗해. 나는 이런 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나는 깨끗한 거야. 우발이야. 일체법이 생기고 사그라지면서 머물지 아니하되 만법. 우리가 만나는 만법이 생기고 사그라지면서 머물지 않아. 만법이 생기고 사그라지면서 머물지 않습니다. 만법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그래서 만법은 생밀이 없어요. 원칙으로 말하면 생밀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니까. 내가 생각하면 나타나고 생각 안 하면 없어지고.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만법이 생기고 사그라지면서 머물지 아니하되 그래서 뭐와 같아? 헛개비와 같다. 이제 유마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그동안 헛개비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생각으로 만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만법이 생기고 사그라지면서 머물지 아니하되 머물 수가 없어. 일정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헛개비 같고 번개와 같아서 이 만법이 서로가 기다리지 않으며 서로가 기다릴 수가 없지. 생각이 다 다르니까 헛개비끼리 뭘 기다리기는 기다려. 에? 또한 한 생각도 머물지 아니하여서 한 생각이 머무르면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한 생각도 머물지 아니해. 머물면 또 안 돼. 우리는 진짜로 착각하면 안 되니까 한 생각도 머물지 아니하여서 모든 법을 만법을 망령되이 보되. 그렇죠. 망령되이 본다는 것은 가짜로 보는 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우리가 지금 앞에 장면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다른 사람은 알아서 생각으로 만들겠지. 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모습이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법을 망령되이 보되 꿈과 같고, 꿈속에서 뭐 본 것 같고, 꿈 깨면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고, 불꽃과 같고, 불꽃이 오르는 형상이 없잖아요. 불꽃이 뭐 타다가 없어지든지 크든지 작아지든지. 그럼 물 가운데 달과 같고, 물 속에 있는 달이 진짜 달이 아니잖아요. 가짜 달. 거울 가운데 형상과 같아서. 거울 속에 있는 형상이면 진짜 형상이 아니지. 그래서 망령된 생각이 만들어진 거야. 만법은. 핵심이 그대로 나오죠. 이 만법이라는 것은 꿈과 같아. 망령되이 보는 것이. 불꽃과 같아. 물 가운데 달과 같아. 거울 가운데 모양과 같아. 그래서 망령된 생각이 만들어진 거야. 망령되게 생각하는 거야. 진짜로 착각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야 계율을 받드는 거야. 계율이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러쿵저러쿵 그게 계율이 아니고 이렇게 알아야 그런 사람이라야 계율을 받드는 거야 하고 유마거사가 우발이존자에게 지금 계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제대로 알려면 해탈돼야지. 왜냐면 해탈되면 이름뿐인 계율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이 이름이 계율을 받드는 거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야 이 이름이 잘 깨달음이니라. 그래 해야지 잘 깨달은 사람이니라. 여러분들은 다 잘 깨달은 분들이죠. 보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이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 깨달은 사람이지. 깨달음이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이 유마거사의 우발이 존자에게 한 법문이 이거 내 이야기인데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에 비구가 말하되 처음에 부끄러워하던 그 비구가 말하되 참으로 뜸내는 지혜입니다. 이거는 우발이 존자가 능히 미치지 못할 바이네요. 율행을 가지는 위로 능히 우발이 존자가 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발이 존자가 대답하기에 스스로 열애님을 버리고는 성문과 및 보살이 능히 그 판별을 판단하지 못하리니 그 지혜의 밝음이 이와 같습디다.
유마거사의 지혜의 밝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바리 존자. 그래서 그때 두 비구는 의심과 뉘우침이 없어지고 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고 또 원을 세워서 말하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이런 판단을 없게 하여 지게 바라나이다. 이제 우바리 존자가 그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일체 중생이 다 이렇게 유마거사님의 법문처럼 해탈해서 그렇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우바리 존자가.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바리 존자가 어떻게 유마거사를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까닭에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율이라는 게 뭡니까? 응? 우바리 존자가 계율을 어겨가지고 이제 두 비구가 계율을 어겨가지고 우바리 존자 계율을 제일 잘 지킨다는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둘이 참 계율을 어겨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차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계율을 정말 제일 잘 지키는 우바리 존자에게 고하노니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래 했겠죠. 그러니까 우바리 존자가 계율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건 이렇게 지키고 저거는 저렇게 지키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계율이란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또 이런 저런 일을 저질렀는데 하면서 저지른 생각을 또 일으키게 만들고 모습에 관한 허망한 생각을 또 일으키게 만들고 이리 하겠죠. 당연하게. 그때 유마거사가 쫙 본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쭉 지금 법문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문을 끝까지 들어보니까 계율을 지킨다는 거는 계율을 잘 지킨다는 의미는 다른 게 없구나.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았어. 집착하지 말고 해탈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계율을 제일 잘 지키는 거로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보고 요 뒤에 보니까 이전에 일곱 부처님 중에 세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바세계의 불교가 이제 일곱 부처님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제일 첫째 부처님이 비바시 부처님. 그 다음에 뭐 구류손불, 비사부불, 그 다음에 구나한모니불, 또 뭐 가스불도 있고 뭐 이랬는데 일곱 번째가 석가모니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부처님, 셋째 부처님, 여섯째 부처님이 죄와 복에 대해서 개성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들의 말씀은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따로 법문하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단지 이 부처님들의 개성만 있어요. 이제 뭐 이 부처님들이 지금도 뭐 어느 곳에서 부처님으로서 중생 제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열반에 드셨겠죠. 아마도. 근데 내가 안 지켜봐서 장담은 못하겠네요. 또 뭐 수명이 엄청 길어서 지금도 어느 별에서 왜냐하면 어느 별 우리가 밤하늘 쳐다보면 막
수십억 조의 별이 있잖아요. 그 별에서 어디에서 이제 부처님 세계, 뭐 어떤 세계에서 그 세계에 인연된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고 계실는지. 왜냐하면 저기 그 천상만 봐도 뭐 도솔천, 도리천, 뭐 자재천, 뭐 이런 어떤 천상만 봐도 설명해 놓은 거 보면 그 수명이 엄청 길거든요. 어떤 설명은 지구의 400년이 어느 천상의 하루다. 뭐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상에서 수명이 만약에 몇십 년 된다 이러면 몇십 년 곱하기 400, 뭐 몇십 년 곱하기 365 곱하기 400, 그 정도는 이제 물론 사는데, 뭐 그렇게 살아도 그게 열반에 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목록을 다 쓰고 나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런 천상에 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육신을 버릴 때 그게 꼬투리가 됩니다. 참 묘하죠. 그게 꼬투리가 되어서 육신을 버릴 때 그 천상으로 향하는 길이 좋아 보여요. 모습이잖아요. 모습으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뭐 불빛을 따라가는지, 사자에서 같은 데는 뭐 불빛을 따라간다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각자가 적어봐야 알 끼고, 뭐 그런 거는 불빛이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에 끄달리니까 중생의 몸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중생이잖아요. 부처가 아니고. 모르지 또 뭐 합체를 대화해가지고 부처의 자격으로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별에서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수백 년, 수천 년, 뭐 수십만 년을 살았다. 중생 제도하면서. 그러면은 그거는 합체를 대화한 상태니까 당연히 열반에 드시겠죠. 열반에 들어야지 후유가 없거든요. 뒤에 태어나는 것이 없어야 되거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근데 그걸 이제 잘못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배우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보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아셔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역사적으로는 여기 기록된 바가 비바시 부처님이나 비사부 부처님이나 가섭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이 개송을 이제 남겨놓은 것을 그 뭐 직지라는 이런 데도 소개를 하고 있고, 한데 개송만 있어요. 어록은 없고. 비바시불 제7 부처 중에 제일 첫째 부처님, 과거 7불입니다. 7 부처님 중에 비바시 부처님의 개송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적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단어만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내용을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다 안 적으니까 좀 불친절합니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엎드려 주세요. 아무도 없네. 여러분들이 알아듣도록 제가 잘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신종무상중 수생이라 그랬어요. 첫째 개송이 신, 몸이 무상 가운데서 났다 이래서요. 무상.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몸이 무상 가운데서 났다. 모습이 없는 가운데서 났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 몸뚱이가 모습이 없는 가운데서 났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힌트만 하나 드릴게요. 어떤 모습이 없는 가운데서 났느냐, 몸이. 어떤 모습? 고정된 모습. 우리 몸뚱이는 고정된 모습이 없는 가운데 났다. 그럼 어떻게 났어요? 생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전부 생각이거든요. 생각. 우리 부처님의 개송이에요. 몸뚱이는 무상 가운데서 났다 하는 뜻이 고정된 모습이 아니고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상 가운데서 났다. 근데 이걸 이제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엉뚱한 새길로 빠지거든요. 고정된 모습이 없는 가운데 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모습이 없는 가운데 났느냐? 고정된 모습이 없는 가운데 났다.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 뒷기절이 마치 여환 마치 여환 헛개비처럼 출제 형상 마치 모든 형상이 헛개비처럼 나온 것과 같다. 이해가 가지고 이제 모든 형상이 만법이잖아요. 만법처럼 아까도 설명을 했어요. 헛개비처럼. 왜 헛개비처럼이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헛개비처럼 만든 것과 같아 우리 몸뚱이가 나온 것이 그렇다 이 말이야. 왜? 우리 몸뚱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 기절 환인, 또 환인이라고 했어요. 헛개비 사람. 그러니까 헛개비 사람이지. 사람이라면 헛개비 사람이지. 환인 심식 본래무. 환인의 심과 식은 환인의 마음이라 하는 것과 아는 것은 환인의 마음 생각이라 합시다. 마음 생각과 아는 것, 인식. 헛개비 사람의 생각과 인식이 있는 겁니까? 헛개비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헛개비 같은 사람, 헛개비로 만든 사람이 생각하거나 인식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지. 헛개비 사람인데. 옳은 사람이 아니고 헛개비 사람. 환인 심식 본래 무라 그랬어요. 본래 없어. 헛개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이 본래 없어. 본래 없는데 어떻게 죄와 복이 텅 비어서 머무르는 곳이 있겠느냐. 죄와 복이 텅 비었다는 게 뭡니까? 가짜라는 거지. 가짜. 죄, 복이 왜 가짜입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죄와 복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걸 알았으니까 해탈이잖아요. 죄와 복에 집착 안 하니까 해탈이죠. 그래서 머무는 바가 없어. 머무르면 진짜로 착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머무르면 진짜로 착각해. 머무르는 바가 없어. 죄와 복은
텅 비어서 다 가짜기 때문에 머무르는 것이 없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죄와 복에 목을 매달고 사느냐. 전부. 죄를 많이 지었니?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다는 둥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고 부질없이 기도를 하느냐. 불교 신문에 맨날 기도를 주장하는 양반이 있어요. 성녀 중에 기도.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기도란 말이 없어요. 응? 제발 좀 헛소리들 좀 하지 마시고 이 80억 인구가 사시는 이 사바세계요. 사바세계에서 쓸데없이 기도하면 불보살께 기도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뭔지 하나만큼이라도 더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그 착각을 진짜로 여기도록 잘못 지도하는 엉터리 법사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한 100년 남짓하면 그 이후도 잘 못 살면서 다 육신 버릴 거면서 뭐가 아쉬워서 그러죠?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가르침을 왜 가르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나중에 그 과보를 어떻게 하려고? 과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혹시 유튜브를 통해서 제 법문을 듣는 분 중에 여태까지 한 번이라도 인연되는 분들에게 기도하라는 둥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 바로 참회를 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참회라는 것은 앞으로 절대 안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발 참회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람은 못 받아요. 응? 어디서 무슨 고생을 몇 수억급 동안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눈앞이 빤하게 바라 보이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성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문중이기 때문에, 저쪽 문중에서 우리 문중 욕하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저는 문중이 없습니다. 문중이 없기 때문에 저는 바른 말을 해야죠. 옳게 이야기해야지. 제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혹시 유튜브를 듣는다면 저한테 오세요. 부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신 증거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니까야, 아함경계통 제가 200권을 다 읽어봤는데 그런 기절이 없었어요. 그런 기절이 있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기절이 있으면 우리 사이좋게 나누어서 읽어봅시다. 자, 이제 디바시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사부 부처님. 비사부 부처님의 말씀. 첫째 기절은 가차 4대 이위신 4대를 빌려서 몸을 만들었다 는 거예요. 가짜로 빌렸어. 가짜로 빌렸대요. 진짜로 빌린 게 아니고. 4대를 진짜로 빌려서 몸을 만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진짜로 착각하잖아요.
몸은 가짜인데,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데, 그래서 가짜로 빌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짜. 아주 묘하게 가짜라 그랬어요. 그냥 빌린 게 아니고 가짜로 빌렸어. 그렇죠. 가짜로 빌렸다는 건 이해가 가죠. 가짜로 빌려서 사대를 지수화풍의 기운을 가짜로 빌렸어. 그러니까 어차피 가짜다 이 말이지. 지수화풍의 기운을 빌려서 이제 이전에는 그 우리 몸뚱이를 지금은 원소 기호가 많잖아요. 뭐 리튬부터 시작해서 붕소, 리베브시는 노하고 불레요, 뭐 남아갈시는 인항염아요, 칼칼한 스칸티를 마신 바크로만 씨는 세코에 니스치를 하고 동화가게에서 새보름을 구했다. 이거 제가 한 60년 전에 외웠던 거거든요. 이 원소 주기율 표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 육신이라 하면 아마 그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다 학교에서 배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지수 화풍의 기운이 뭐 모여서 우리 육신을 만들었다. 물론 뭐 지수 화풍의 기운이 모여서 육신을 만들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정작 우리가 육신을 만드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 내가 이렇게 생겼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로 빌렸다. 가짜로 빌려서 어쨌든 지수화풍의 기운이 뭐 이렇게 몸뚱이를 가짜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기절은 신본무성 인경유라 그랬어요. 신본.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본래 무성, 성질이 없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도 없어. 없는데 인경유라 그랬어요. 경계에 인연하여, 경계에 인연하여 있게 되었다. 그러죠. 뻔하죠.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 어떤 성질도 없어요. 모양이 없어. 심지가 모양이 없어요. 경계, 색성향 미촉법을 우리가 만났을 때, 육건이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났을 때, 그때 색성향 미촉법이 경계잖아요. 그때 스스로의 성품이 보는 성질이 나타나고, 듣는 성질이 나타나고, 맛보는 성질이 나타나고, 감촉을 느끼는 성질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육건이 작용을 일으킨다. 이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어떤 성질도 없어요. 그런 경계를 만났을 때 나타나. 그러니까 경계를 안 만나면 마음은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걸 지금 비사부 부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전경양무, 심영무. 전경, 앞 경계가, 방금 경계라 그랬죠. 앞 경계가 만약에 없으면 양무, 없으면 심영무, 마음은 역시 없어. 바로 나오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앞 경계가 없으면 마음은 없는 거야. 지금 비사부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복이 또 나오거든요. 제와 복이 여환. 제와 복이 헛개비 같아서 일어나자마자 없어진다.
왜? 죄와 복이 헛개비 같아서 일어나자마자 없어진다. 왜? 생각하면 일어나고, 생각 안 하면 없어지고, 생각하면 일어나고, 생각 안 하면 없어질 뿐. 죄와 복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응? 그러니까 죄와 복의 모습에 끄달리지 마라. 죄와 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알면 집착이 없어서 걸림이 없어서 해탈의 삶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해탈의 삶을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육신을 버릴 때는 후유가 없는 열반에 들 수밖에 없다. 부처님처럼, 또 부처님 당시의 수많은 아라한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부처님이 죄와 복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해놨거든요. 이때 이제 한번 가섭 부처님, 여섯 번째 부처님. 일체 중생의 성은 청정하다. 일체 중생의 성품은 청정하다. 이거 늘 들었죠? 일체 중생의 성품은 부처님처럼 청정합니다. 청정한데 일체 중생이 만법을 진짜로 착각해서 망념에 덮여가지고 청정심을 잃어서 그렇지. 본래는 일체 중생이 본래는 여기는 그냥 성청정했는데 본래는 다 청정한 거야. 성품이 일체 중생의 성품은 청정해. 그런데 이제 종본 무생 무가멸 무가멸 종본 본래 남이 없어서 멸할 것이 없어. 뭐가? 성품이 일체 중생 남이 없어서 멸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것은 그 육조 해능대사 개성에서 나왔죠. 생멸이 없다고. 원래 생멸이 없어. 왜? 생각하면 나타나고 생각 안 하면 없어지니까. 그게 고정된 생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나타나는 거야. 생각 안 하면 없어. 그래서 생멸이 없는 거예요. 요게 조금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면 요 지난주에 법문한 육조 해능대사의 오도송을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성이 경계에 따라 생긴다. 즉차 심신 시환생. 그랬어요. 즉차 바로 신심은 몸과 마음은 시환생이라 그랬어요. 헛개비로 만들어졌다. 헛개비로 생겨났다. 몸과 마음이 헛개비로 생겨났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 알겠죠. 몸과 마음 헛개비로 생겨났다. 헛개비로 생겨났는데 마음도 진짜로 착각하면 심상이 만들어진다. 아까 심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몸과 마음이라고 거론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전부 헛개비로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몸과 마음이라고 설명했지만 원칙은 여기서는 신심을 온으로 봐야 됩니다. 온.
몸, 나라고 생각하는 것, 심, 수상, 행식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일 뿐, 각자의 생각일 뿐. 그래서 적차 신심, 이거는 헛개비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헛개비야.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을 헛개비로 알면 반야신경제를 척기절에 나오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수행을 할 때 온 개공 도 일체고에 있잖아요. 일체고에 다섯 쌓임이 텅 비었다 이 말은 생각으로 만든 가짜라는 걸 알고 일체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해탈이 됐다 이 말이지. 그게 여기 신심이 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화지중 무제복. 그래서 환생이야. 신심이 환생이야. 헛개비로 난 거야. 났으니까 한화 가운데 이 헛개비로 만들어진 가운데 무슨 죄와 복이 있겠느냐. 무죄복이라고 해서 그 죄와 복이 없어. 죄와 복 전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야. 죄와 복이 없기 때문에 원래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해탈이야. 이 세 부처님의 개성의 핵심이 똑같죠.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었죠. 핵심을 다 알아들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